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지난 주간에 외웠던 말씀 외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 말씀은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이런 우리가 지금 외우는 말씀이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12단계 이거를 갖다가 좀 더 보완해서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데, 이런 가장 신앙의 골격이 되는 이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외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같이 외울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 성진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성진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이런 성경 구절은 좀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외워. 특별히 머리가,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머리가 좋고 팽팽 돌아갈 이때에 외워놓으면 평생 동안 신앙의 기초가 지금 될 수 있어요. 다음 9월 달에 좀 외웁시다. 9월 달에는 이제 다 서가지고 외우는 사람은 앉아서 듣고 못 외우는 사람은 서가지고 설교 듣도록 할 테니까 그때 꼭 우리가 외워서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시기에 좀 외울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매우 덥지요. 예, 다 덥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가 37년째입니다. 37년째. 그때는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잘 지어진 교회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만큼 참 잘 지어진 교회. 요즘에는 뭐 하도 건축술이 좋고 또 잘 지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참 잘 지어진 집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뭐 에어컨 빵빵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37년이 지나고 뭐 바깥에 이 에어컨 설치할 수 있지만 그러면 소리가 많이 나고 그래서 못하고 안에 있는 것을 보완하니까 아직도 이렇게 좀 더워서 한여름에 몇 주는 좀 힘이 듭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이런 걸 기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교회 표가 뭐죠? 2016년 교회 표가 저기 있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힘쓰는 해. 다시 시작.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힘쓰는 해.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산다고 이번에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뭐요?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살기로 힘쓰는 해입니다. 그런데 8월 달에는 닮고자 하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어느 성품에 관한 이야기겠습니까? 예. 집에 여러분들 그 카렌다 있습니까? 예. 카렌다 있으면 카렌다 보면요, 거기에 매일매일 이번에 우리 이 온유에 관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 매일매일 그 카렌다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렌다를 잘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없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가져가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에는 닮고자 하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서 온유입니다. 온유. 자, 온유의 정의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온유. 그런데 우리 카렌다에서 지금 성품 하면은 미국의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학교에서도 군에서도 온 사회에서 하도 이 삶이 팍팍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되고 있는 성품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베이직이라는 그 단체에서 지금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온유에 대한 이 정의가 뭐냐? 온유가 온유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온유가 뭐냐? 좀 띄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는 내 권리와 내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다시 시작. 이거를 지금 성품 전문가이고 성품의 가장 최고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그렇게 정의한다 이 말입니다. 성품은 그 가운데서 이 온유는 내 권리와 내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자, 그런데 이 온유의 반대가 뭐냐? 온유의 반대는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 카렌다를 보게 되어지면 매 달마다 거기에 따르는 성품 하나가 나오고,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는 10가지의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온유하게 살아간다는 그 뜻이 뭐냐 하는 것을 밑에 10가지로 설명하죠. 모든 카렌다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우리가 지금 판권 많이 주고 사온 겁니다. 저 아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온유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뭐냐? 첫째로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게 좀 띄워줄 수 있겠어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시작.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2.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는다. 3.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4. 내 권리를 양보하여 논쟁을 그친다. 5. 나의 반응을 제어한다. 6.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기억한다. 7. 하나님의 힘에 의존한다. 8. 내 기대를 내려놓는다. 9. 마음을 진정한다. 10. 남을 섬기는 데에 힘을 쓴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온유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가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팔복 가운데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땅은 이 땅에 있는 땅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몇 가지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5가지요? 몇 가지요? 9가지를, 9가지.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온유라는 열매가 있지, 온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러한 성품,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했을 때에 예수님의 성품을 49가지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2가지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하고 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나는 뭐하고 뭐하고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49가지 성품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렇다고 말씀하신 성품이 2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온유예요, 온유.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 온유입니다, 온유. 그런데 이 온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온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온유하면 따스를 온자, 부드러울 유자. 그래서 그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유, 미크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 온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 여청년들, 남자가 온유한 남자 좀 좋아합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온유한 남자를 갖다 소개해보면은 희마리가 없다는 거라. 매력이 없어. 그저 뭐 나약하고 그다음 고리타분하고 그다음 우유부단하고 뭐 이런 인상으로 자꾸 온유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온유하면은 부드럽고 또 따뜻한 것, 이게 온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집 장가를 가기 전에는 아주 우락부락하고 결단성이 있고 지도를 이렇게 확 해서 막 끌고 가고 그저 차 한잔 마실래요? 그런 게 아니고 자 마십시다 이러고 하여튼 이렇게 멋있는 이런 남자가 참 좋아 보이는데 살아보세요. 살아봐. 그러면요 정말로 온유한 사람, 이번에도 우리 베이직 세미나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하고 언제 함께 합쳐가지고 한번 베이직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로 화내는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내는, 온유하지 못한 이런 남자, 온유의 반대가 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 잘 내는 남자하고 아주 똑똑하다고 샤프하다고 하고 아주 이런 남자가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여자가 완전히 그런 지옥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어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베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대구에서 YWCA 회장도 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이 집에 와가지고 내가 바보가 됐다고. 바보. 얼마나 이 집에 남자들이 거센지 여자들 말을 못해요. 말을. 요즘에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석발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 밥 먹다가 돌 씹는 일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은 그런 거 잘 몰라. 그런데 나이 같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요, 예전에는 타작을 갖다가 요즘에는 바로 선대로 훑어가지고 가니까 괜찮은데 예전에는 다 나라가 비어가지고 마당에다가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정밀소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돌이 들어가, 돌이. 그러면요 돌 씹다가 이빨을 상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댁은 얼마나 지금 남자가 센거 하면은 밥을 먹다가 오늘 딴 이야기를 내가 이런 거 해서 죄송합니다. 막 엇길로 갑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그만 돌이 씹혔어.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남자,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보고, 야야, 따방구 가져오더라. 따방구가 머리 밑, 무슨 일대에, 이 동그란 뭐라죠? 이런 거를 동이를 일대에, 그 머리하고 그 사이에 하는 그 뭐랍니까? 따방기라고 하여 그러는데, 야야, 그 따방기 가져오더라.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가 그걸 이제 큰 거 이고 갈 줄 알고, 여기 머리에다 이고 온다고. 그러면 입에서, 먹다가 석반 안 돼가지고 나온 돌, 그걸 갖다가 얹어주면서 이거 이고 가거라.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완전히 말을 못해, 말을.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도 똑똑한 사람인데 이 집에 와서 내가 바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떠나기 전에 근 10년 가까이 치매로 앓다가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 남편도 몰라요. 아들도 누구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보면요. 남자가 너무 세해가지고 너무 지도력이 많아가지고 너무 샤프해가지고 너무 강해가지고 아내가 완전히 그저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런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여청년들 아주 매력 있다고 해가지고 지도력이 있고 아주 좋다. 그래가지고 하면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은 본래 성품이 온유한 사람하고 살아야만 마음이 편해요. 온유한 사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지만 호랑이처럼 아주 세고 강하고 그런 사람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한번 살아봐요. 죽어. 자, 이렇게 온유한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프라오스라는 이 온유라는 말은 그게 아니고 그게 더 첨가되어져서 훈련을 통해서 힘이 통제된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가르치는데도 말이죠. 말을 갖다가 예전에 미국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야생말을 길들일 때에 콜치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타가지고 지칠 때까지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말들을 길들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말 길들이는 그것을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로데오라 해가지고 로데오 경기 보면 말이나 안 그러면 요즘 특별히 소에다가 덩어리 타면 소가 막 뒷다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떨어뜨리는 거. 그렇게 지금 그게 본래 말을 길들이는 저거 보세요. 지금 말들 길들일 때 했는 것이 그게 요즘도 경기가 되어 있어서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야생말은 야생말 글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들여요. 길을. 거기에 조련사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재갈 물려가지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갈 수 있는 그런 이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이런 이 말을 훈련할 때 훈련되어진 그래서 힘이 통제되어진 그 상태를 프라오스라 온유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그게 통제되어 가지고 사람에게 순응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코끼리 훈련시킬 때 밧줄을 가지고 여기다가 매 놓는다고.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힘써도 그 세 밧줄을 끊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짐승이지만은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되어져서 사람들이 마음껏 타고 다니기도 하고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쇼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힘이 통제되어져서 있는 상태를 온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나약하고 무슨 뭐 비리비리하고 그런 게 온유가 아니고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온유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이 말들과 코끼리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훈련하는 훈련.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냐? 빨리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빨리 하나님의 그 훈련에 내가 항복해야 돼, 항복. 빨리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킬 때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자포자기를 내가 빨리 손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해요.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훈련받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을래요?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을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훈련받아야 돼요. 저도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 내는 고생도 하나도 안 한 것 같이 보일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훈련받았습니다. 굶기도 많이 굴러봤고요. 그 다음에 학교 학자금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병에 걸려가지고 걸어다니지 못할 만큼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지금 훈련을 받아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이제 애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동기 29살이니까 동기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사를 시킬 때는 훈련시키는데 내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도 훈련하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이 훈련했다. 그런데 너는 지금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네가 훈련받든지 아니면은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미련스럽게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응할 수 있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 되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훈련시키듯이 막 이렇게 넘어뜨리고 막 코끼리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고된 훈련을 통해가지고 깨지고 터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훈련 받을래요? 안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훈련 받을래요? 꼭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이 통제돼야 돼.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짓 다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이는 천국도 못 가. 그렇기 때문에 꼭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고난 훈련을 통해서 내 힘이 통제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온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막 터지고 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죽을 만큼 돼가지고 온유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꼭 지혜로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유의 반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온유의 반대는 화내는 화. 성경은 모든 화를 다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자기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기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자기 자신이 기대가 무너지고 자기 자신이 손해볼 때에 당하는 이런 이 화는 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온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의 정의가 내 권리와 내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그러면은 화가 안 나요. 왜 화가 납니까? 내 기대가, 내 권리가 침해당하게 될 때. 자동차 타고 합니다. quick 하고 끼어듭니다. 화가 확 납니다. 왜 화가 납니까? 나는 여기에 이 거리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가 와서 내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사고 날 수 있도록 만들고 내 진로를 방해합니다.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침해했어요. 내가 무엇을 지금 열심으로 지금 일을 했는데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기대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 화가 나요. 그런데 온유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내게 있는 모든 이 권리를 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기대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그리고 내게는 권리가 없어. 내게는 기대도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게 어떤 부당한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건 뭐 내 권리가 아니니까 내가 화낼 필요도 없어요. 이제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고 기대가 무너지고 손해가 보일 때에 우리는 화를 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권리를, 모든 기대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화도 안 나야 돼. 성경에는요, 화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그르시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특별히 잠언서에는 얼마나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게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용사보다 더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썩내가지고 뭐 이루어졌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을 내게 되어지면 마귀로 하여금 내 마음에 들어오너라 하고 마음을 열어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판을 씌도록 만들어 놓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화라 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베이직 세미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매번 나왔는데 청소년이 오늘 부모에게 그런 기대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화를 좀 안 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잘 못했으면 잘 못했다고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화 안 냅니까? 집에서 화 좀 잘 내는 편이에요? 안 내는 편이에요? 아버지가 다 없나?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화낼 거예요. 딴 데서 기분 나쁜 건 집에 와가지고 화를 풀고 괜히 약한 애들에게 아내에게 막 화내는 이런 이 가정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베이직에서는 이야기를 절대 화 많이 내는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화를 내면요. 이게 그 결과가 내게 지금 옵니다. 화낼 때 나오는 이 독소를 갖다가 모으면은 이런 곤충이 막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망가져서 옛날에 화병이란 말이죠. 화병. 화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의사들은 심장병, 위장병 이런 각종 이런 성인병들이 왜 생기느냐? 그 시발이 바로 이 화내는 데 있다는 화내는 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화내지 않으려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 잘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힘이 통제되어진 그 상태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 한번 연구하면서 이삭처럼 한번 살아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삭과 같은 그런 이 참 평탄한 삶,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 번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번제는 뭐 요즘 목사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잡듯이 목 따가지고 피 흘리고 거기에 있는 내장 다 끄집어내고 각을 딱 떠가지고
그 장작더미에서 태워가지고 바치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일어나서 종 데리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로 갑니다. 가가지고 저 올라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살, 이삭의 나이가 한 20살 되었을 때 보면 그게 성경에 22장 9절인가 보면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나무를 펴놓고 올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결박하고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목을 찔러서 피를 내고 각을 떨려고 지금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0살의 할아버지가 20살의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강제로 결박해가지고 그렇게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찌르려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찌르도록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120살이 되니까 노망 들구나. 3일 동안 이 뜨거운 이 사막을 지나오다 보니까 아마 열사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상해졌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 탁 차버리고 굴러서라도 저 밑에 있는 종들 보고 야 우리 아버지 이상하다 지금 정신병원에 넣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도망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이삭이 그 제단 그 나무 위에 결박된 채로 그게 올라 앉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들 이삭아, 예 아버지. 여러분들이 좀 어른들이 뭐 물으면 아무개야 물으면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예 목사님 이렇게 좀 하세요. 그 예의라 예의. 오늘 자꾸 딴소리 나가는데 무슨 그 부르면은 예 목사님, 예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르면 예 들었는지 많지 몰라. 그런데 꼭 어른들이 부르면 예 아버지, 예 어머니 그렇게 전화할 때도 부를 때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삭아, 예 아버지. 네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보면 참 희한하다. 너 엄마는 벌써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네 엄마에게 아기를 주어서 지금 아들을 낳게 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다 끝난 인생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그렇게 낳게 주었어. 없는 가운데서 불가능한 가운데 안 되는 그 가운데서 되게 했는데 정말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거 하면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며칠 전에 밤에 너를 이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 내가 차라리 번제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가 나를 죽여가지고 번제에 드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드려요. 너를. 그런데 너 아버지 믿냐? 예 아버지 믿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너를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다 태워서 이 모리아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온 죄를 흩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 죄를 다 모아가지고 네가 올라올 때 그 모습 그대로를 만들어가지고 내려갈 줄 내가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로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꼭 믿는다. 이 애비를 믿느냐? 이 아버지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번제 한번 드려보자. 예, 드립시다. 그래서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손 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 감고 아버지가 찌르려고 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온유입니다. 온유. 얼마든지 발차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제된 힘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칼을 받고 제물이 되려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대로 하면서 쓰십시오 하고 드리는 이게 바로 온유라 온유. 26장에 가서 보면요. 우물 파면 메우고 우물 파면 메우고 6번이나 우물을 파면서
옮깁니다. 한 번도 원망 안 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 오늘 이 온유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삭의 온유, 예수님의 온유를, 모세의 온유를 한번 배워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그 멍에는요, 예수님과 같이 메고 가는 이 쌍멍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했는데 아무 대꾸하지 않았구나. 나도 누가 침을 뱉으면 나도 예수님도 그렇게 됐는데 나도 대꾸하지 않아야지. 땀을 치면 예수님도 썩내지 않았는데 나도 썩내지 않아야지. 이게 예수님 배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수모를 당했는데 나도 수모 당할 때 피하지 않냐고. 예수님처럼 나도 수모 당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도 한마디 대답하지 않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닮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온유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온유를 갖다가 무슨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줏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온유한 모습이 아닙니다. 온유는 강합니다. 그런데 힘이 훈련을 통해서 통제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지 않을 뿐이지 본래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땅을 차지한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어야만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막 싸우고 이기고 주장하고 고함치고 이래야만 이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온유하고 양보하고 그러면 내가 이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그렇게 온유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노자는 상창이라고 하는 그런 이 스승 밑에서 돌을 닦았는데 스승이 시장을 떠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찾아가서 선생님 시장을 떠날 때가 되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갔더니 상창이 이 노자를 보고 한참 보고 있다가 입을 쫙 벌렸습니다. 네가 보니까 내 입안에 이빨이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그 뭐가 보이느냐? 혀가 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사부님께 큰 절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뭘 알았다는 말입니까? 입을 보니까 물어뜯고 피 흘리고 하는 이빨은 다 빠져서 없어져 버리고 물리고 피나고 했던 이 혀는, 부드러운 혀는 끝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빨 빠지면 이빨 대신에 이빨을 해넣지 않습니까? 혀가 빠졌는데 혀 빠졌다고 혀 갈아 넣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것이 부드러움, 이 온유입니다. 온유. 오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땅,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이 땅은 이 땅의 땅뿐만 아니고 천국의 땅입니다. 예수님을 배워서 온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하고 모델을 보고 온유해서 오늘 정말 잘 길들여진 훈련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되어줘서 그저 말할 때도 그저 온유한 못찬 말, 아주 막 상처 주는 말, 아주 이 날카로운 말, 다른 사람이 하면 눈물 칠칠 흘리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정말 부드러운 말, 그리고 남을 감싸주는 말, 용서하는 말, 이런 말을 해서 온유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약속하신 땅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쓰임받았어. 통제된 이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결심에 대해 나는 쉽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10가지를 보면서 그렇게 결심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온유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삶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쉽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거기다 나를 넣어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쉽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합니다. 시작. 1. 나는 오늘부터 쉽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2. 나는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겠습니다. 3. 나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4. 나는 내 권리를 양보하여 논쟁을 그치겠습니다. 5. 나는 나의 반응을 제어하겠습니다. 6. 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기억하겠습니다. 7. 나는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겠습니다. 8. 나는 내 기대를 내려놓겠습니다. 9. 나는 마음을 진정하겠습니다. 10. 나는 남을 섬기는 데에 힘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이런 사람이 승리하고, 이런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 평화가 흐르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가 평화스러워지고, 이런 사람이 직장에 나가게 되어지면 직장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온유 내게 배우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정말 온유한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을 띄워줬어. 그저 결혼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온유한 그런 가정 이루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온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유를 배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온유를 배우게 하여 주시사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할 말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잘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통제되어지는 저들 되어져서 참 온유한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